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 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김승재 선생님도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네. 이승재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황수경 우리 뭡니까? 청지 엄마 네, 또 오랜만에 왔고요. 우리 정훈 씨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아이들이 안 보여요. 얘들이 왜 안 보일까 생각했더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월드컵 게임을 늦게까지 보고 못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다 축구 좋아하실 만한 분들인데도 정신 차리고 예배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앞두고 예배에 힘써야지 그 축구 본다고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축구 한번 보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못 자잖아요. 저는 지금 축구가 월드컵이 어디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하든가? 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아직 한 게임도 못 봤습니다. 그저 내일 우리 한국 게임이나 한번 볼까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제가 왜 안 보냐 하면 월드컵을 보면 축구 게임을 보면 새벽 기도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골골 걸으면서 새벽 그 축구까지 보고 잠이 줄어들면 새벽 기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안 봅니다. 아예 지금까지 한 경기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요.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취할 것이 너무 많으면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별로 이 말을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저 좋은 곳을 모르고 있기에 그저 이 땅에서 개똥밭 같은 곳에 기둥이라더니 말이 막 꼬여버렸습니다. 이 개똥밭 같은 곳에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소망이 없어서 그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겠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 동안에도 언제나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관점은 늘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이 땅을 사는데도 어깨를 쫙 펴고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에 당하는 상황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매맞죠. 굶주리죠. 목마르죠. 어떤 때는 돌로 치기까지 하네요. 배 타고 여행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네요. 이 삶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보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허허, 저 인류대학 났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 아니 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면서 저렇게 살아? 그 유명한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결코 위축되지도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사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삶의 태도를 2번이나 6절에서 8절에서 표현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여. 그의 삶의 태도는 담대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절대 주눅들지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비록 굶주리고 있어도 담대합니다. 지금 병이 들어있어도 담대합니다. 몸이 허약해져 있어도 돌에 맞아서 생채기가 다 피가 나고 있어도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그런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그 사람은 늙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새롭도다.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 사람 누구든지 후패해서 갑니다. 우리 문원쌤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정말 이뻐요. 미장원에서 돈 많이 주고 한 미장원이 아니라 헤어샵에서 한 것 같아요. 헤어샵에서 저렇게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도 저 나이 때는 이뻤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변해갑니다. 너무 이쁘게 잘해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초치는 얘기 같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후패해져 가는 건 맞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변할 것 때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 찍어 바르고 고치고 뭔가 돈을 들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후패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기에 그는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죠. 이 삶 속에서 후패해도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서 장차 올 영광을 봤습니다. 바울의 눈은 장차 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 보고 있으면 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죠? 천만에요. 바울은 똑같은 걸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과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앞으로 장차 올 영광만 보고 살았는데 그의 고대가 뭐냐면 오늘 5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 할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뭐가 옵니까? 하늘로부터 입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장차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우리 처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 땅의 것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거 입기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울의 당당함의 원인이요. 그 바울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결코 얘기하기 싫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사람 인생은 누구든지 저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돌아갈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저 이 땅의 허무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허전함 달리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의 허무함을 뭘로 달리냐? 술로도 달래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랑 말을 안 해요. 대답도 왕왕밖에 못하는 얘랑 계속 말합니다. 요즘은요, 동물을 뛰어넘어서 기계랑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카카오 뭐 틀어줘 그러면 카카오가 대답하고요. 카카오 뭐 좀 해줘.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대답까지 하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을 켜놓고요. 그러고 놀고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동물도 사람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깟 동물, 그깟 스마트폰이 무슨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만족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때가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타향살이 하다 보면 고향 그립고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면 수구지심이라고.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 태어난 곳에 죽는데 사람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황수경 양 오늘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타향살이 이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친정 나라가 보고 싶은 거죠. 맞죠? 예, 돌아오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조물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생이 창조받아서 살 때는 영생을 소유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뺏겼습니까? 죄 때문에 뺏겼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함은 얼마나 더 큰지 원래 없었으면 모르겠거니와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아쉬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거는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어요. 그
있다가 없는 건 허전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 잃고 나면 그 건강함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들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영혼이 간절히 사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뭘 사모해요? 영원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언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만족이 없는데 이 땅에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 중에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면서 참 수고 많았다. 아무 것이야. 너 참 이 땅에서 고생 많았다. 참 힘들게 살았지. 그때 주의 품에 안에서 펑펑 울어도 그때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고상하게 받아들이지만 쉬운 말로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으로 그 세계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등록 번호대로 가게 돼 있습니까? 어린 사람은 나중 가고 나이 드신 분은 먼저 가게 돼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순서가 있다 그럽니까? 누구든지 부르심 받으면 그때 가도록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죽어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가시기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천국에 이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죽으면요, 여호와께서 뭐하게 보신다고요?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죽음이 귀중할까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습니다. 꽃다운 청춘의 죽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저 나이에 자식들 주렁주렁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죽게 되면 저 어린 것들 어떡하나 싶어서 그 죽음이 안타깝죠. 식구들 다 안 안가놓고 젊은 가장이 떠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죽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혹시 내 식구 중에 아직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죽을까 봐 겁내시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 죽음이 제일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고 죽는 것은 오히려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고 누구든지 복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요 기쁨의 어쩌면 환송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서 울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장례식이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타레오라고 그러는데 그 뭡니까? 세 번역에는 이 말을 든든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을 사는데 뭔 이유인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셔서 든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다른 든든한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명하면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나는 오히려 지금 몸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빨리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고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의 현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아무도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주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까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림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곁에 있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기다림의 세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뱃속에 애가 있지만 몇 달을 채워야 나옵니까? 10달을 채워야 나오죠. 10달 못 채우면 7삭둥이니 8삭둥이니 해서 옛날에 모르겠고 요즘에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새벽에 올라면 긴 밤을 보내야 새벽에 옵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는데 이 기다림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멍청한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시험 칠 때에 시험을 딱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을 잘 준비하고 마음속에 정리하는 아이가 아니라 지나간 시험지 답안 맞춰보고 있는 아이가 가장 한심하답니다. 이미 지난 거 맞춰본들 뭐 하겠습니까? 틀린 거 마음 아프고 괜히 내 점수 알아서 속만 상하지. 똑똑한 아이들은 지난 거는 딱 적어둡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거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을 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기나긴 시간 넘어가는데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무슨 잠에 원수가 졌는지. 물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보면요, 여행을 위해서 그 전날 이 긴 시간 동안에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전날 밤을 새면서 책을 보고 자기 연구를 한 다음에 비행기에서 할 일 없는 시간은 잠으로 보충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컷 다 자고도 또 비행기만 타면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또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책을 읽고요. 잠깐의 시간이 비면 책을 읽습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다리는 시간을 착실하게 보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삶을 기다림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땅의 기다림의 삶 동안에 할 것은 3가지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자. 바울이 이 땅에 기다리는 삶 동안에 믿음으로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죠. 돈이 보이면 돈 쫓아갑니다. 명예와 권력 보이면 그것 쫓아 삽니다. 하지만 믿음 저버리고서 그것만 쫓다 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조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장차 확정할 것이고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믿음으로 오직 주의 길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세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것 가장 우리 삶 속에 큰 가치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괜히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저 연애 시절에 그저 집안까지 데려다 주면 혼자 가는 길 외로우니까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돌아왔다가 또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들어가는 걸 또 외롭잖아. 그리고 또 데려다 줬다가 왔다 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가 그거 싫어서 뭐합니까? 그거 싫어서 결혼하죠. 떠나 있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죠. 우리가 주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 이 주와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데 그 주님은 나의 몸과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다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없는 동안에 주와 함께 살듯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8일 뉴스에 저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뉴스도 늘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25살 먹은 여성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산비탈에서 떨어진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혼자 그 산에 왜 등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구르다가 비탈에서 그 좀 툭 튀어나온 것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탈진, 탈수, 기진맥진해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구조한 내용이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했던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 7일 동안에 자기를 극도로 공포로 몰아넣는 그 고통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상상이었는데 그것을 뒤엎는 생각들이 자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뭔지, 내가 만날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내 부모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그 상상 속에 일주일을 지내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몸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그 마음은 누구랑 있었냐면 식구들과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과 있었고 하고 싶은 일에 자기를 전이시키고 있는 동안에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고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삶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만한 삶이란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권고하는 것은 주와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이유를 10절 말씀에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 기다림을 준비하고 사는 이 삶이 그저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따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는지, 자신과 동행하여 살았는지, 기쁨으로 행하며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그것 따라서 상급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가 기뻐할 일만 했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병든 이들 고쳐주고 연약한 이들 세워줬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복음 전하십시오. 영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십시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애써야 합니다. 온전히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월드컵을 밤새 보고는 결코 예배 때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 게임하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밤새도록 약주 한잔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주일보다 토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주일,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보낸 토요일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주의 계명을 행하면 기뻐하시고요,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기다림의 세월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됩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주와 함께 행하고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는 세월로, 기다림의 세월로 이 땅을 보낼 동안에 힘써 할 일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당장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서 우리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삶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바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 때가 참으로 아버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할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삶에 행할 바임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온전히 주 앞에 이를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현명하고 참으로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기다림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세월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류관 받고 또한 아버지 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